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한 절 한 절 깊이 음미하며 묵상하며 또 한 절 한 절 마음에 와닿게 기도해 우리가 여기면은요 너무 은혜가 되는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이 한 구절만 100번, 1000번, 만번 음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라는 이 고백만으로도 이 험한 세상 이길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이 믿음의 위대한 고백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 세상 험한 세상을 이기고도 남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말씀의 고백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말 들어서 우리가 뭐 올림픽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야 올림픽을 한다 그러면 우리 선수들이 준비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등수 안에는 들어가긴 했는데 10위까지는 왔는데 1등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체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끝까지 힘을 내서 뭐 젖먹던 힘까지 다하여서 금메달을 따는 1, 2, 3등 안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부족함이 있다? 큰일 나죠. 일을 해야 되는데 체력이 안 된다? 아니면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성적이 몇 점 모자라서 떨어진다? 얼마나 아깝겠어요. 이 땅에 많은 시험들이 성적 1점 모자라서 떨어지고 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싱도 보니까 뭐 계속해서 누가 많이 주먹을 날렸는지 누가 많이 적극적으로 했는지에 따라서 심판 판정을 할 때 판정수로도요 몇 점 차이로도 판정이 갈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있다. 문제가 생기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일까요? 저도요 오늘도 상담 참 많이 했고 어제도 좀 상담을 많이 했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요 너무나 그 부족함으로 인해 생겨나는 갈등과 고통과 고민들이 목사님도 많이 계시고 일반 성도들도 너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의 문제 때문에 뭐 남편이 도박하는 것 때문에 남편이 도박해서 수억 원 빚을 얻은 것 때문에 이 때문에 그 극심한 고통에 있는 그분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정말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겨지는 고통 같은 것이 있을까. 또 오늘도 상담했는데 또 어제도 상담해보면 자녀가 ADHD가 있어서 정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폭력 성향도 있다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학업을 따라가지 못한다든지 뭐 대인 기피증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온갖 ADHD가 다 몰려와서 있을 때 자녀로 인해서 이 자녀가 학교에서도 공부에 관심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 등수안의 문제가 아니라 50명 있으면 50등이고 30명이면 30등이고 공부를 아예 안 하니까 수업을 안 들으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해도 딴 데 보고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 부모 마음은 또 천갈래 만갈래 찢겨진 거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간직하고 있어요. 뭐 사업에 어려움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 사업체 뭐 동생이든 친척을 두고 있는데 말 안 듣는 성실히 해야 되는데 정직해야 되는데 열심을 해야 되는데 친절해야 되는데 그런데 말을 안 듣는 그래서 자를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도 있고요. 기타 등등 상담하다 보면은요 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뭐 영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부모 세대에 무당령이 있었는데 그 무당의 영을 거절했는데 자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와서 이 무당의 그 영이 귀신들이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어떻게든 그냥 뭐 눈만 감았다 그러면 막 여기다가 종소리를 울리기도 하고 연부를 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는 내 종이 돼야 내가 너 살려줄 거다고 죽이겠다고 아프게 만들겠다고 아니면 네 가족 중에 누구 하나를 죽이겠다고 네가 나를 받아들이라고 얼마나 협박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분들에겐 그게 고통이에요. 잠을 잘 수가 없죠. 또 물질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한 달에 월세가 500만 원이에요. 그 월세 500만 원 때문에 그 고통 그것도 또 코로나에다가 또 현재 4단계니까 또 더 어려워지다가 보니까 잠시 가게문을 닫았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매일 또 매주 겪는 상담하는 분들 보면 사단에 눌려서 고통받는 분,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죠. 잠을 자면 사단 마귀가 귀에다 대고 자꾸 속닥속닥 하는데 그냥 막 그런 것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겪어보지 않은 주의종 목사님들은 이해를 못해요. 교인들이 그런 고통을 겪으면 달려가서 기도해주기는커녕 정죄하기 바쁘고 이상하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말할 수도 없고 끙끙 가슴으로 끙끙 앓지만 점점점 영적으로 침잠되어지는 영적으로 점점 사단에게 뺏기는 그 고통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러다 내가 정신을 놓아버릴까? 이러다가 진짜 내가 벽보고 얘기하는 사람이요 정신병원에 들어가 앉아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막 두려움에 공포에 떨고 있는 잠도 제대로 못해서 얼굴에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와 있고 그런 상태인데 무슨 취업을 하겠으면 직장을 다니겠습니까? 결혼생활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경우도 악한 사단에 눌려있는 경우 또는 원인과를 몸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분 또는 내 자녀가 ADHD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 수많은 100가지면 100가지 1000가지면 1000가지 문제가 있어요. 코로나 시대인데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보증금을 까먹는 문제가 됐든 남편의 문제든 아내의 문제든 기타 등등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데 오늘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눈이 바짝 띄어지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뭐 몸이 아플 때 정말 우리가 좋은 약들도 비싸잖아요. 뭐 영양제도 너무 비싸잖아요. 무슨 한약 지원은 것도요. 뭐 한 달치인데도 40만 원, 50만 원 하잖아요.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요. 이 땅에 그 어떤 한약보다 영양제보다 더 좋은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거거든요. 이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바로 나를 괴롭히던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거든요. 부족함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이 고백을 할 때 내 인생에 있어서 부족한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지금 뭐 원래는 뭐 7월 말에서 8월 초쯤 되면 휴가의 절정이라고 할 텐데 뭐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지금 코로나 4단계인데다가 기타 등등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어디 가고 싶어도 코로나 무서워서 갈 수도 없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도 어렵고 외식하기도 어렵고 또 정말 전염될까봐 두렵고 여러가지 백신을 아직 맞지 않은 사람들은 또 이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가 걸리면 굉장히 후유증이 심하다고 하니까 또 걱정하시는 분도 많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름 휴가하면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가 비록 휴가는 못 가지만 휴가하면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 뭐 캠핑 좋아하십니까? 텐트도 치고 아니면 캠핑 아니라 정말 카라반이 딸려 있는 그런 것을 빌려가지고 하룻밤 자고 오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뭐 모텔이든 펜션이든 뭐 그런 민박이든 얻어서 다녀오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휴가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마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저는 꿈이 있어요. 우리 도리비의 교인들이 행복해지는 게 제 꿈이에요. 그리고 도리비가 부흥도 우리 도리비 부흥에서 목사님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도리비의 부흥이 나를 포함한 우리 도리비의 모든 식구들이 행복해지는 부흥이 되는 게 제 소망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도 열심히 지금까지 목회한 20년 됐으니까 20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은혜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고 부어주셨는데 이 부분도요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을 행복하게 하는 이 비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사단 마귀에게 눌린 자 있습니까? 화재 목사 기도해 주면 되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도 기도해 주는데 우리 교인 안 기도해 주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 사단에게 눌린 사람 한 명도 없고 자유하게 되는 역사 푸른 눈물바다에 누이시는 정말 저 바다에 넘실거리는 파도에 거기서 몸도 실어보고 수영도 하고 수영업 와서 수박도 시원한 수박도 쪼개 먹고 바베큐도 구워 먹고 밤새 가족들이 식구끼리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우리가 나름대로 휴가지에서의 어떤 것을 상상하는데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이런 기쁨이 넘치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 때문에 쩔쩔매잖아요. 사실은요.
월세 살고 있으면 다달이 왜 이렇게 한 달은 빨리 오고 월세 내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됩니까? 또는 자녀가 있습니까? 자녀가 물론 자녀가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등록금을 기본적으로 내야 되다 보니까 6개월에 한 번씩 다가오는 그 등록금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또 철렁철렁하고 무겁습니까? 돈 때문에 문제가 많고요. 사업 자금이 없어서도 문제가 있고요. 기타 등등 사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아마 오래된 너무 오래된 이 냉장고 언제 한번 바꿨으면 하는 냉장고 있습니까? 너무 작다든지 아니면 너무나 오래돼서 그 팬 돌아가는 소리가 덜덜덜덜 거리는 소리가 심하다든지 할 때 우리가 양문 냉장고 한번 사봤으면 아니면 정말 김치 냉장고가 달려있는 정말 큰 냉장고 한번 있었으면 그러려면 집도 넓어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는 건 뭘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그런 넓은 집에 살게 하시는 역사도 주실 것이고요. 그런 오래된 냉장고 좀 정리하고 좋은 냉장고를 살 수 있는 형편, 환경, 물질되는 역사도 있게 해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어떤 남편이 아내가 정말 월급을 500도 받고 월 1000만 원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도 누리게 해주시는 것도 있고요. 또한 성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성장하지 않을 때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정말 열심히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의 귀가 열려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내가 우는 그 눈물을 내가 아느니라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안아주신다면 이거 얼마나 이거 무슨 우리가 휴가 때 가서 휴가의 기쁨을 만끽하는 것보다 이 영적 기쁨은 비교할 수 없겠지. 근데요 영적 기쁨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으로서 부부가 행복한 거 또 부모가 자녀를 낳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온 가정이 똘똘 뭉치고 행복하고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휴가도 갈 수 있는 여유도 있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고요. 또 서로 화목한 것도 원하시고요. 교회가 아름다운 성장에 부흥이 있는 것도 원하고요. 여러분 그 이제 교회도 보면요 목사님 때문에 고민돼서 저한테 상담하시는 교회도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이 마인드가 앞뒤가 꽉꽉 막혀 있어서 숨 질식해서 죽을 것만 같아요. 아니 그러면 딴 교회 가면 되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를 갖다가 막 쏘아보는 것 때문에 괴로워서 죽겠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정말 굉장히 이유도 아픈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예언의 영을 갖고 계신 분인데 자기 교회 풍토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입술해 주신 예언의 영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그 얘기를 하거나 교인에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달려와서 입을 틀어막고 막 구박을 하는 그리고 막 교회를 쫓겨나가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무슨 절제하지 못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굉장히 기도와 믿음의 분량이 잘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주신 음성을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을 놓고 이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부흥하길 원합니다라고 막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이분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 목사가 기도하지 않는다.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교인들은 기도하는데 이 목사가 담임 목사가 기도를 안 한다고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게으르다. 기도하지 않는다.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건 알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하도 설교하면서 세상 얘기만 잔뜩 하고 하나님께 붙들지 않고 정말 성도들 한 명 한 명 이름 붙들면서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아주 대놓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죄인이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 깨달으시라고 사랑하니까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목사님에게 다른 사람 들으면 또 실족할까봐 목사님께 잠시 말씀드렸더니 목사가 그냥 길길이 뛰면서 성질을 내면서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집사 따위가 목사를 가르치라더냐 하고 막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저 이 교회 계속 있어야 될 거라고 우시더라고요. 당연히 그게 못 있죠. 이런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그 상담하면서 그래요. 야, 나는 훗날 지금도 우리 교회가 작고 연약하지만 정말 내 마인드만큼은 세계 최대 마인드가 되는 목사 되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모두가 와서 마음껏 부르짖으시면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는 힘의 은사든 귀신 내쫓는 은사든 예언의 은사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는 귀담아 들을 수 있고 함께 으쌰으쌰하고 저는 신유사 나타나는 분이 있으면요 뭐 주의종만 한 수혜될 것이 아니라 평신도일지라도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은 권한을 줘서 그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인드도 열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자, 그래서 교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교회, 마음껏 은사 능력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내 자신이 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많은 영혼들이 깃들일 수 있는, 많은 양떼들이 와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또 오늘도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요, 우리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꿈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저도 물어봤어요.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둘째 막내한테 우리 막내의 소원은요, 지금 당장의 소원은 뭐냐면 이 밤에 요즘 방학했잖아요. 방학하면 게임하다 보면 아 친구야 그거 그래 그거 왜 공격해 뭐 이러고 소리 크게 내잖아요. 그러면 그거 조금 뭐 밑에 집 위에 집 혹시라도 소리 지른다고 할까봐 그래서 나중에 우리 집이 단독주택을 샀으면 좋겠고 그 단독주택에 자기 방을 방음 처리를 아빠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한밤에 막 소리 지르면서 게임해도 아무도 시비 걸지 않는 그런 마음껏 소리 지르고 게임해봤으면 좋겠다 라든지, 또 이제 얘는 더운데 문 닫고 하거든요. 엄마 아빠 자는데 또 소리 들릴까봐 더운데도 문 닫고 하는데 내 방 안에 에어컨이 단독으로 달려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소원인데, 자, 그 아빠인 나에게도 그 소원을 얘기하니까 그렇지 하나님, 저도 기도해 와서 하나님 우리 희원이 소원이 단독으로 방 안에 에어컨도 달려있고 막 밤에 게임하면서 소리를 크게 내도 뭐 윗집 아랫집뿐만 아니라 잠자고 있는 엄마 아빠에게도 그렇게 걱정되지 않는 그런 방 원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집 단독주택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월세 전세가 아니라 우리 이름 석자로 되어 있는 그런 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에게 소원이 있잖아요. 내 남편이 연봉이 얼마 쓰면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가정에 불화가 없었으면 좋겠고, 아이들 간에 어떤 아픔이 있으면 해결되는 역사가 있고, 귀신이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 자녀가 ADHD가 있는 사람은 그것이 낫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그래서 정상적으로 아이들과 결주어서 잘 공부도 해나가고 적극적으로 대인관계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로 변화된다면 엄마에겐 아빠에겐 이보다 더 큰 은혜와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그 마음의 소원을 놓고 하나님 내게 이런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돌계 모든 식구들에게 이런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또 하나님 말씀 붙들며 또 믿음을 성장시키며 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로 놀랍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다면 야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요 상담하면 사실 재밌어요. 요즘 피곤은 하죠. 1시간에서 1시간 반. 오늘 하신 분 2시간이나 상담했어요. 근데 힘들었어요. 오전에 하신 분도 힘들었는데 오후에 하신 분 2시간 상담하느라 제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요, 우리는 항상 답답한데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은 방법이 있다라는 게 저는 늘 그게 감사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예를 들자면요, 오늘 상담하신 분은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요, 한 케이스가 하나 있었는데 이분은
응답받았어요. 뭐냐면 남편하고 굉장히 자주 싸우는 가정입니다. 엄청 싸우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동갑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싸움이 잦았고 이제 뭐 손찌검은 아니지만 마치 그냥 손찌검 직전까지 서로 간에 그 정도로 하면서 막 서로 삿대질하고 쌍욕하면서 서로 뭐 분노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싫어하면서 뭐 이렇게 점점 갈등을 키워가는 가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이제 그 진짜 골마 터져버리기 직전, 그리고 이제 정말 법원에 가기 직전인 그런 상태였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왔고,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런 남편하고 불화로 좀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가운데, 그래도 아이들도 있는데 이혼을 하면 안 되겠다 싶은데,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기도 남편 탓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지지 않고, 남편이 뭐라고 자기에게 욕하면 나도 지지 않고 똑같이 욕하고, 나도 혈기가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거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안 돼요, 목사님. 그러면서 남편이 나한테 욕하는 거 못 받아들이겠고, 내 자신도 남편에게 욕을 하는데 남편은 또 내가 욕하면 상처를 받고, 그리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감정을 키워가다가 이제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꿈을 꿨다는 거예요. 제가 꿈 얘기를 딱 듣고서는 딱 깨달았어요. 큰일 났더라고요. 이 꿈대로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진짜 이 가정 깨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처방전이죠. 그분한테 처방했어요. 집사님, 오늘 저랑 상담한 이후에 오늘 저녁부터 남편이, 특히 오늘 저녁에 남편이 아무리 잔소리를 하든 쓴소리를 하든 나쁜 소리를 하든 싫은 소리를 하든 공격을 하든 욕설을 하든 속을 박박 긁든 절대 대응하지 말라. 그러니까 대응하지 말라는 게 말대꾸도 하지 말고 모른 척하라는 게 아니라 화내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 뭐냐, 대응하지 말라는 것과 또 하나, 그 대응의 방법에 있어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나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내가 화내서 미안해 하고서는 그냥 무조건, 그 꿈이 그렇게 하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내가 당신도 잘못 있는데 왜 나만 잘못했다 그래 그래서 싸웠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방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잘 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데에는 이 가정이 깨지지 않게 하시려는 거니까 절대 화내지 말라고. 그리고 오늘은 뭐라도 남편이 와서 떡떡질 갖다가 붙들고서는 씨름을 하든지 간에 뭐 화내지 말고 분내지 말고 증오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하라고. 그리고서는 그 남편 앞에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다가 우시라고. 꿈 내용이 그렇게 하라는 내용이에요. 우시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니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럼 제가 아주 100번 1000번 당부, 꼭 이건 제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여기고 지키셔야 됩니다, 지키셔야 됩니다라고 당부하니까, 예, 하여튼 목사님이 그렇게 당부하니까 하겠습니다라고 확답까지 받고서는 끝났어요. 그리고서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혼 안 하기로 했대요. 그리고서는요, 둘이 화해했대요. 그리고 너무 그냥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됐고, 서로가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하던 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주 서로 간에 이제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가정, 며칠 사이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께서 제 꿈을 해석해 주시고 목사님이 당부했던 내용들을 했는데, 뭐냐면 그날 남편이 일부러 화가 낼 것들을, 그동안에 아내 때문에 속상했던 거, 아내가 말했던 것 때문에 기분 나쁜 거 다 적어놓고서는요, 일부러 그날 타겟에서 그분이 그랬대요. 하나님께, 이분도 교회 집사님, 남편도 집사님아, 하나님한테, 하나님, 오늘 나 하나님 앞에는 그래도 교회 집사긴 하지만 뭐 내가 뭐 집사인데 대단한 집사도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는 집사일 뿐이지만 하나님께 보고 드립니다. 오늘 내 아내가 또 나를 갖다 격동하게 하고 자기는 잘못 하나도 없고 나한테 잘못했다고 똑같이 화내고 분하고 막 욕설하고 그러면 나 이 결혼 깨겠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 혼자 기도했대요. 그리고서 그날 결행하기 위해서 그날 저녁에 준비해 와서 아내가 자기에게 했던 상처됐던 말이란 말을 아내에게 다 쏟아부으면서 이랬지 몇 월 며칠 이랬지 몇 월 며칠 해서 내가 분했고 증오했고 나를 얼마나 업신여기는 거야, 얼마나 화를 나게 하는 거야, 당신 그래서 되겠어 하면서 막 꺼내면은 옛날 같으면 뭐 당신이 잘났다 그래, 당신이 더 심했잖아 하면서 막 해야 정상인데, 본인이 꾼 꿈이 있고 그 꿈을 해석해준 저의 당부가 있었기 때문에 죄인 하라 그랬거든. 내가 오늘은 내가 무조건 죄인이다, 잘못됐다고 하고서 다 들으라고. 다 듣고 입으로 얘기할 것은 그저 내가 잘못됐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냥 우울라고요. 그랬는데 그대로 이분이 잔소리를요 무려 1시간 넘게 했대요.
욕설을까지 해가면서 남편이 막 욕을 하다가 화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화가 나는 거야. 옛날에 자기가 당했던 얘기를 또 하니까 더 화가 나서 자기가 화내다가 더 화를 내면서 분노를 쏟아부으면서 욕이란 욕은 다 1시간 동안 쏟아부었대요. 근데 아내가 다 듣고 있으면서 남편에게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그렇게 한 거라고서 얘기하더니,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이 집사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더니 갑자기 자기 진짜 남편한테 잘못한 게 깨달아지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이 폭 쏟아지면서, 제가 울라고 했는데 거짓 울음이 아니라 진짜 울음이 떠지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그냥 남편한테 잘못했다고 하면서 남편의 1시간 동안 넘는 잔소리를 다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막 엉엉엉엉 울면서 그냥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 나 사실 사랑해.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미안해 하면서 내가 많이 힘들어서 그랬어. 울고 그러니까 남편이 놀래더래요. 그 모습. 그러더니 갑자기 남편의 눈에서도 눈물이 팽 돌더니 남편이 막 눈물을 1시간 동안 이혼할 것처럼 영원히 남남될 것처럼 욕설을 써붙던 남편이 1시간 만에 눈물이 팍 돌면서 남편도 엉엉엉엉 울면서 둘이 부둥켜안고 엉엉엉엉 울면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하더니 화해하게 됐대요. 그러더니 저한테 며칠 뒤에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당부하시는 것처럼 제가 그날 한마디라도 제가 맞받아쳤으면 저 당했을 것이고 영원히 남남처럼 왼수처럼 됐을 것인데, 하나님 이렇게 기가 막히게 꿈꿔서 상황을 알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정확한 꿈 해석과 당부를 들어서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전화를 끊는데요. 제가 이런 내용을 들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분이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지 않냐고 2시간이 넘는 동안 그분에게 권면하고 했는데, 그래도 순종해서 지키니까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막 원수 같은 가정이 회복되는 가정 되잖아요. 여러분요, 제가 이런 한 가지 얘기지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또 보면 제가 물질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굉장히 큰 감사헌금을 보냈던 그 가정의 이야기도 보면요, 그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많이 믿고 기도했는데 근데 꼭 사업이 될 듯하면 계약이 안 되고 될 듯하면 안 되는데 아주 그냥 속이 다 바짝바짝 마르는 데다가 목사님 저 사실 전기세 낼 돈도 없고 월세 낼 돈도 없고 집에 뭐 부식 물건 사갖고 밥 먹을 돈도 없을 정도로 돈이란 물질이 다 말라버렸는데, 그리고 카드 쓸 돈도 없는데 이거 될 듯하고 산데요, 될 듯한 데서 사람이 말라 죽을 것만 같이 힘들어요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전화 상담을 하는 가운데 본인이 꿈이 있길래 그 꿈을 제가 막 보니까 하나님께서 해법을 알려주셨어요. 제가 그분한테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실 거니까 오늘부터 무조건 감사하시라고, 무조건 감사하시라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니까 믿고 감사하니까 그분이 에이 목사님 저 의뢰해 주시려고요? 되겠습니까? 이게 한두 달 된 게 아니라 벌써 이렇게 거의 1년 가까이 될 듯 안 됐다 하다 완전히 끝까지 왔는데 그냥 안 될 것 같다고. 근데 그냥 목사님한테 그냥 하소연을 꺼내놓은 거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했는데요. 그날 1억 원짜리 계약이 됐어요. 그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냥 막 바짝바짝 마르던 문제들이 싹 해결되면서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길이 열린 거죠. 여러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교회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큰 감사헌금을 보내주셨던 일도 있는데요. 좀 여러분요.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물질이 어려웠던 사람 물질이 풀려주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니까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한다니까요. 짝 없는 사람이 짝이 있어지고 짝을 이루는 거 원하신다니까요. 결혼한 가정에 자녀가 없는 것이 아니라 태문을 열어서 복된 자녀가 생기는 거 하나님 원하신다니까요. 사업을 연 자가 사업의 물질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게 되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요. 도리교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아름다운 부흥이 있는 거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요.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삶의 여유가 있어서 정말 휴가도 갈 수 있고 휴가지 가서 망중한도 즐길 수 있고 바베큐도 구워 먹으면서 가족들하고 오붓한 시간 가지는 그런 행복한 삶을 가지는 거 하나님 원하신다니까요. 덜덜거리는 오래된 냉장고도 정리하고 새 냉장고를 사서 이런 기쁨도 내 삶에 있구나. 이것도 원하신다니까요.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내 딸아 내 아들아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런 은혜를, 이런 믿음을, 이런 것을 체험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제가 몇 가지 얘기했지만 1000개면 1000개고 10,000개면 10,000개고요. 아픈 사람이 낫는 역사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요. 무당되라고 사단이 괴롭힙니까? 그 귀신을 두려워 떨며 떠나가게 하면서 그 인생이 자유하게 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거, 믿음이 성장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요. 믿는 자가 올림픽 나갔습니까? 금메달 따고 오는 역사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중요한 핵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5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국의 적국의 왕입니다. 여러분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요, 그 적국의 왕을 내가 체포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승전 국가가 됐고 그 적국의 왕이 체포돼가지고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딱 네가 나를 도전했느냐, 네가 나를 비방하고 네가 나에게 나쁜 말 했느냐, 무릎 꿇혀놓고 그 원수 앞에서 상을 쫙 차려놓고서는요, 생각해보세요. 자, 여러분, 이런 어떤 고대시대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왕이 나를 조롱하던 저 적국의 왕을 무릎 꿇혀놓고 정말 훈계하기도 하고, 뭐 죽일 수도 있고,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귀양 보낼 수도 있고, 뭐 그것은 이제 새로 이 전쟁에 승리한 왕이 선택할 일이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도 연단과 고난이 있어요. 근데요, 믿는 자들이 더 우리를 정죄 비방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도 다윗의 연단, 요셉의 연단이 있거든요. 그런데도요, 네가 뭔가 교만하니까, 네가 뭔가 불순종하니까, 네가 뭔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치시는 거야 하고서는 오히려 믿는 자가 정죄할 때 여러분 굉장히 속상함을 많이 겪으실 거 있어요. 그때 훗날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게 되셔서 하나님이 주셨던 연단이었다. 그래서 그거 정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연단이라고 얘기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나를 정죄하고 비방하고 조롱했지만 하나님이 내 뿔을 이렇게 높여주셨다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가 원수 갚는 일은 뭘까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 원수 갚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 도리교회도 정말 어려운 길 힘든 길 많이 걸어왔는데 정말 우리 교회도 정말 큰 성전도 주실 것이고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성도들의 양떼들의 무리도 보내주실 것이고 정말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쁨 넘치는 그런 도리교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리교회 속한 식구들 또 이 예배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이 꿈꾸는 소원 여러분의 방도 우리 고이원군처럼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의 남편의 연봉이 억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도 주시고 월세 전세가 아니라 내 집 사는 역사도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 저렇게 부유한 삶, 복된 삶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기쁨 넘치는 그런 삶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이 코로나를 보면 정말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캄캄하잖아요. 그러나 바로 지금이 하나님 바라봐야 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진데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골리앗이 있어도 괜찮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면 다윗은 어린 조그만 물맷돌 하나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는 역사, 골리앗이 꼬꾸라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아수르는 18만 5천 명이 아무리 크고 무섭다 할지라도요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믿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니까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자랑하던 사네립 왕의 군대가 하룻밤에 송장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성난 바로왕의 애국 군대가 뒤를 쫓아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죽을 것만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 바로왕의 군대를 저 홍해바다 가운데 수장시키십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들을 홍해바다를 가르치고 바다를 마른 땅처럼 만들어서 육지로 만드셔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역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거 있지만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고 이 7월달도 승리하시고 결국은 코로나도 이기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심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